우리 뻘꺽 교리 강의 16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마태 24장 29절로 31절 환란 후에 있을 네 가지 징조를 알아봤습니다. 네 가지 징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 다섯 가지 의미, 다섯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환란 후에 네 가지 징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징조가 있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경고 네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인자의 징조입니다. 오늘 24장 29절로 31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이제 네 가지 징조가 마치고 이제 네 가지 주의할 점이죠. 그 첫째가 이제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징조냐? 예수와 관계되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5장에 가보면 벨사살 왕 때에 그 바벨론이죠.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그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벨사살 왕 때 갑자기 그들이 그 술잔치를 모든 문무백관들을 모아놓고 완전히 승리의 무슨 술잔치를 베풀었죠. 그런데 그때 그 술잔치에 아주 망국적인 일을 했죠. 그게 뭐냐면 그들이 유대를 멸망을 시키고 유대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기명들, 곧 성전 기물들을 많이 탈취를 해왔죠. 그것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70년 동안 창고에, 보물창고에 잘 간직해 놨는데, 이 벨사살 왕이 그 성전 기물들, 하나님의 예배 때 드렸던, 제사 때 드렸던 그 많은 금그릇들, 은그릇들을 꺼내와 가지고 술잔치 하는데 술잔으로 썼다 이 말입니다. 술잔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망국적인 그의 그 교만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의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나라의 멸망을 이제 종지부를 찍게 하죠. 바로 이때 공중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어떠한 글씨냐? 우리가 보면, 나중에 보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다. 그래서 메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다. 끝이다. 메네는 끝이다 이 말입니다. 끝났다 이 말이죠. 메네메네는 끝났다. 대겔이란 말은 뭐냐?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다. 우리가 천징이라는 저울 있죠. 양쪽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가만히 놓고 이게 한쪽이 무거우면 이렇게 무거운 쪽이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하는 거 천징. 그게 있는데, 대겔이라고 하는 것은 벨사살 왕 너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어떤 이권, 세상의 욕망을 이렇게 가만히 올려놓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현저하게 가볍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이 그만큼 무거워서 축 처져 있다.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너무 부족하다. 이것은 누가복음 12장인가요? 가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도 있죠.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수확을 내 가지고 이제 그래서 창고를 다 크게 짓고 더 넓게 지어가지고 수확물을 다 채워놓으니까 너무 풍족하죠. 야, 이제 내가 평생을 놀고 먹어도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찾아가면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됐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세상에는 부여했지만 하나님께는 너무 가난했다. 이것이 바로 저울에 달려서 부족했다. 대겔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대겔, 우바르신, 베레스라는 뜻인데, 우는 아마 접두사인 것 같아요. 베레스는 뭐냐면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 가지고 영어로 말하면 디바이스죠.
나누었다, 갈라졌다 이 말입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메대는 다리오 왕이고요. 바사는 고레스 왕에게 이런 뜻입니다. 곧 이 손가락은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의도를 드러내는 표징이었다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을 멸하고 대신에 메데파사 연합국에 세상을 맡기시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죠.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에 나타남이 바로 인자의 징조와 절대 다르지도 틀리지도 않습니다. 인자의 징조는 바로 이런 뜻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인가의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그렇죠. 또한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하나님께 묵시를 받았을 때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8장에 보니까 내가 을레강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 두 사람이 사람의 목소리 같이 있었네. 양쪽에 강 이쪽 언덕 하나, 저쪽 언덕에 하나. 그래갖고 이 사람 둘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건 마지막 종말 때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다니엘이 들었는데, 세상 끝에 관한 이 이상은 정한 끝, 세상 끝에 관한 것, 종말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가 이렇게 그 종말에 대한 끝에 관한 것이다라고 나에게 말했을 때, 내가 땅에 얼굴을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었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버려요. 살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조금 죄만 지어도 경찰이 앞에 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고 괜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냥 그냥 고개를 숙이고 엉뚱한데 쳐다보고 가슴이 콩닥콩닥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혹시나 나를 검문하지 않을까. 그러나 죄가 없으면 너무 당연하죠. 당연히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죠. 바로 이런 것이죠. 에스겔서 2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여기 위에는 다니엘에게 있죠. 에스겔 2장에서도 보니까 이제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일어서라, 내가 내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하실 때 그 신이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니까 내게 임하셔가지고 나를 일으켜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것도 이것은 뭡니까? 이러한 두 천사, 여기서 말하는 두 천사, 다니엘이 말할 때 그 사람의 목소리 같은 이 천사도 인자의 모습이고요. 에스겔에게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물론 성령이 나타났다, 신이 내게 임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나타날 때는 예수님을 대리한 천사들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대리한 삼손의 어머니, 삼손의 아버지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도 예수님을 대리한 천사입니다. 예수님 자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해도 거의 다르지도 또 틀리지도 않을 정도로 확실한 예수님의 천사들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의 신도 역시 예수님을 의미한 것입니다. 기원후 313년에 기원전 서기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에게 불십자가가 나타났다. 이때 아마 이 콘스탄틴이 어느 족속들하고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당시에 아주 강성했던 족속이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그 족속들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슬람 쪽 갖고는 좀 다른데, 그 오스만 투르크족들, 혹시 이때가 그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이 전쟁에서 상당히 고욕을 치르고 있었죠. 빨리 그냥 한 번에 확 쓸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강세하지 못하고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었을 때 낮잠을 잤는지 그때 꿈에서 불십자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엔투토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십자가로 네가 싸우면, 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싸우면 네가 이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콘스탄틴 황제의 그 로마 군인들의 깃발이 십자가의 깃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정식 종교, 그동안에 핍박했던 종교였는데 이제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를 전 로마에 승인하게 됐죠. 예수의 초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사들에게 별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일화를 단 몇 줄로 설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까지 헤롯 대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벨렘에서 나심에 이 박사들은 헤롯이나 어떤 유대의 박사들이 아니라 바로 동방에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옛날에 아까 나왔던 메데파사 쪽,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는 이라크나 이란 쪽에 있었던 천문학자들, 이런 페르시아의 박사들이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별을 보고 쫓아왔노라라고 말합니다. 창조과학에서는 이런 별을 보고 쫓아왔으니까 상당히 오랜 후에 별이 나타나면서 오랜 후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면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였다라고 말합니다. 문득 서서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모친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렸다. 마태복음에는 그냥 이 아기가 강보에 쌓여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강보에 쌓여있다라고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인가 가보면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후에 이 동방박사들의 참배를 받고 방문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반드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방박사들이 바로 8일,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안에 일주일 상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랜 시간 어떤 학자들은 40일쯤 후에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할례 받기 전이니까 8일 이내 일주일 어간에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은 만약에 40일이 걸렸을 것이다라고 추산을 한다면 별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40일쯤 전에 태어난 것이죠. 징조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주인님, 세상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로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흔히 짧은 기간, 단 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의 움직임, 그리고 그 이상 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별을 관찰하는 기간은 수개월이 걸렸다고도 하죠.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라고 했으니까 별의 이상한 움직임은 하루 이틀 사이에 알아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별이 어떻게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발달해 가지고 컴퓨터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창조과학회 김명은 박사님이 좀 보여주시던데, 그 별이 뭐냐면 별은 항상 가는 쪽으로 가지 뒤로 돌아올 수는 없죠.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히스기야 왕 때 그 해가 뒤로 10도 물러간 적은 있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또 아얄론 골짜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아얄론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하루 반나절을 해가 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록도 있고요. 그러지만 일반적으로는 별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죠. 그런데 이 별이 뒤로 물러간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별의 어떠한 징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컴퓨터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제 그것을 창조과학계에서는 그것을 보고 한 수개월, 한 40일 이상 수개월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별이 움직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루 저녁에 그냥 별이 확 지나갔다 뒤로 오고 지나갔다 뒤로 이럴 수가 없잖아요. 별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을 그 자리에 딱 써가지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몇 도 각도로 이렇게 북쪽을 향하여 남쪽을 향하여 어떤 딱 몇 도 방향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첨성대처럼 이렇게 딱 보면 오늘 점을 한날 이 별은 토성은 어떻고 목성은 어떻고 금성은 어디에가 있고 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일날은 어느 지점, 2일날은 어느 지점, 이거 쭉 점을 찍어 가지고 이것을 한 달 동안의 그래프를 그려야 이 별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죠. 수개월이 걸렸다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을 별들을 관찰했다라는 뜻입니다. 관찰했다라는 뜻이에요.
별이 방금 말했듯이 하루 사이에 단시간 안에 이 짧은 시간 안에 별이 그냥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무리 별을 본다고 해도 그냥 그 별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같죠. 이상한 움직임을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별에 관한 깊은 연구와 전문가가 날마다 별의 움직임을 노트에 기록하고 그래프로 도식화할 때 비로소 별이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러한 과정에서 신자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다시 말하면 이 동방박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별을 관측한 것처럼 오늘 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자들도 오랜 시간 동안 간절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더욱이 하루도 빠지지 않는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앙의 중점입니다. 오늘 말씀에 인자의 징조를 기다리는데 중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말에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나쁘게 말하면 걔에게 100만원짜리 수표를 갖다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걔에게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해요. 그런 것처럼 관심이 있고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하나의 이상한 점을 알려주면 그것은 쉽게 구분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뭐 우리가 뭐 가끔 가다가 특종 세상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뭐 특이한 사건들이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분이 나왔는데 소나무를 길러요. 소나무를 기르는데 어떤 소나무에 딱 가가지고는 이것이 억대가 넘는 소나무 한 그루에 1억 원이 넘는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그냥 소나무예요. 그죠? 우리는 몰라요. 그게 1억 원짜리인지 1000만 원짜리인지 100만 원짜리인지 10만 원만 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고 그냥 내줄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알아요. 이것이 왜 이렇게 비싼 가격이라도 사갈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왜 이렇게 고가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 딱 보면 알아요. 이런 것처럼 관심이 없으면 별이 어떠한 움직임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전문가들, 깊은 연구와 전문가가 날마다 이것을 관찰하게 되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진의는 혹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 반드시 그 종들에게 알리신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내려온다고 아무리 하늘에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주지 않는 이상 몰라요. 어떠한 징조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기도해야만 쉽게 말하면 안테나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에 대한 안테나가 잘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슨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즉각 알아차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그 말씀에도 이러한 인내의 기간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알려주시거나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무엇인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절대로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모른다라고 그냥 난리 법석을 부리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비밀을 종들에게 보여주신다. 이게 재림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데 관심이 없으면 나중에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는 그런 믿음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아주 근데 시더문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알려줘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또한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로서 알려주었죠. 쭉 이야기를 하면 누가복음 2장 8절 19절까지 길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제 천사의 고지 알려주신 것을 이제 다시 지네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구유에 누였다. 이거 보이시죠? 아직은 몇 달 지나버리면 그 아이는 구유에 누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러줬다 이런 뜻이죠. 자,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직접 말로 알려주었죠. 천문학자, 동방박사들에게는 별로 알려주었고요. 또 기도했던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갔을 때 만났던 그 두 사람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가르침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이런 희소식을 받을 수 있었던 목자들은 그냥 놀면서 희희낙낙하는 삶 속에서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양을 치면서 그 양의 실체에 대해서 깊은 은혜와 간절함의 기대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의 실체인 구세주가 구세주에 대한 깊은 기대감, 이 양이 아니라 진짜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언제 오실까, 뭐 이런 것이죠. 또한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몬과 안나에게는 성령으로 성경을 믿고 정성껏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징조를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자,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할 때 뭘 할 때? 할례를 하고자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온지라 시몬이 만나서 예수님을 축복했죠. 또 누가복음 2장, 여기는 누가복음 2장 25절이지만 또 밑으로 내려가서 36절 38절에 보니까 아셀 지파의 바누엘이 딸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남편과 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별을 하고 과부가 된 지 84년입니다. 84년 플러스 7회 하면 91년이죠. 91년인데 91살 그리고 나서 시집가기까지 몇 살이 시집갔는지 모르지만 뭐 한 15살 때 가더라도 100살이 넘었죠. 100살이 넘는 그런 아주 나이 늙은 그런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얘기하기에 대하여 예언해 주셨다 이 말이죠.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지만 또 안나라는 할머니 여선지자는 인내로 우리의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자의 어떠해야 함을 알게 하는 귀한 표본이죠. 결혼 후 7년 만에 사별하게 된 안나는 80년을 기도로 84년이죠. 84년을 기도로 84년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자 곧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가. 글쎄요. 자랑을 하지 않고 자랑해서도 안 되겠지만 저의 모습을 잠깐 지난 20년간 영에 대한 은혜를 받고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여 이어가는 방법을 스스로 체득하면서 신약뿐이지만 구약은 그렇지 않지만 신약만 한 700, 지금 한 50, 60 정도, 750번 정도 읽었다고 하니까 하루에 1시간 반 이상을 한 17년 정도 이어왔습니다. 요새는 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기껏이 1시간 정도 하는데 자우전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그럽니다. 내가 오늘은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이건 성령의 인도 안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다. 오늘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의 목표가 있죠. 계획이 있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기도의 줄기를 주십니다. 내가 그냥 기도하게 돼요. 그냥. 나는 A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고 딱 앉으면 내가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기도가 끝나고 보면 이건 내가 기도하고자 했던 기도가 아닌데 A라는 기도가 아닌데 라고 느끼는 것은 한참 후에 그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전혀 의식조차 없었던 기도의 내용이나 그런 기도의 줄기가 이루어지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내 주관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참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것이 인간적인 기도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인지를 조금은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도하면서 한참 후에야 그런 게 느껴집니다. 이거 지금 기도하면서도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도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의가 신자의 눈과 마음에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들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재림의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의 재림에 따른 절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일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아모스 3장 7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 24장 36절의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24장 36 이것 때문에 오직 아버지만 안다. 아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도 자기 재림의 날짜를 모른다라고 모르면 큰일 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둠의 아들이 아니다.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 너희는 다 뭐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여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들이라 그래서 여자들은 뺐냐? 그게 아니에요. 아들 그러면 딸도 있습니다. 너희들은 다 빛의 아들, 딸이요. 낮의 아들, 딸이라.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그래서 이들은 뭐요? 결코 예수님을 모르고, 다시 말하면 빛의 어둠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도적같이 만나지만 낮의 아들, 빛의 아들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자꾸 없어지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낮의 아들들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도적같이 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알게 된다. 이거 절대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되뇌어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모스 3장 7절. 종들에게 반드시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예수님의 마태 24장 36절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일까? 아니죠. 그렇게 앞뒤 분별 없이 한 군데만 읽고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성경의 다른 말씀은 어떻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도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자기 권한이 아니죠. 재림의 때를 발설하는 것은 자기 권한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절대 모든 세상사 그리고 인간사, 인간의 역사 이 말이죠. 시기와 기한은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반면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분명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과연 자기 재림의 날짜를 모른다고 하면 참으로 그것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그죠? 자기 재림의 날짜를 모르는 것이 있죠. 그래 버리면 예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틀려져 버리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예수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전지가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못 되는 거죠. 그러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의미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다른 뜻이 있는가? 이것을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 의미는 곧 아들인 예수님은 분명 자기의 재림의 날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재림의 시기는 절대로 아버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발설했어도 안 되고 발설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재림의 날짜, 아니 자기의 재림의 시기를 예수님이 이미 초림하기 전 700여 년 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바로 그 다니엘이에게 알려줬던 다니엘의 말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인용합니다. 그것이 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뭐하라? 읽는 자는 깨닫게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도 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에 이들은 밤에 도적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낮의 아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은 도적같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세상에 휘황찬란한 소리가 기쁘고 누구들에게는 자는 자들,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은 세상에 휘황찬란한 소리가 더 기쁘고 세상의 빛이 더 아름다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이 즐거워 보이고 기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것이 황홀해 보이고 그것이 영광되게 보이고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깨어 기도하며 기다릴 때 7년 환란 후에 그 환란 후에 있을 징조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이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있을 것인데 이 징조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안테나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안테나를 잘 세우면 성능이 좋으면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요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가 점점 그 폐색이 짙어간다. 그 엄청난 세계 2위의 미국 다음에 최고의 강국 그리고 군사 강국이었던 러시아가 3개월의 전쟁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종이 호랑이가 아닌가. 세계 사람들이 다 그래. 이게 혹시 종이 호랑이가 아닌가. 그래서 그 옆에 옛날에 러시아 옆에 있었던 동구권들이라고 그러죠. 공산주의를 표명했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 이제 나토에 가입하기도 막 그러죠. 그런 나라들이 요즘에는 이제 푸틴에게 막 대들죠.
요즘에는 막 푸틴에게 대해 옛날에는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왜? 러시아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자기들은 뭐 우리나라보다 작은 한 2천만 명, 3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이제 막 얼마 그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신생 국가들이기 때문에 또 군대도 변변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푸틴에게 대적을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이 푸틴이 종이호랑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뭐 루마니아 그 위에 뭐 폴란드 뭐 핀란드 이런 데서 자꾸 푸틴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러한 진짜로 군사적으로 공격이 아니라 푸틴을 조금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요즘에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아마 성경 역사에 통해서 아마 이것이 작은 뿌리인데 작은 뿌리 적그리스도입니다. 작은 뿌리 적그리스도인데 이 작은 뿌리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회복된다라는 예언의 말씀처럼 이게 지금 러시아가 완전히 망하는 멸망되어가는 그러나 완전히 패망한 것이 아니고 다시 언젠가는 부활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죠. 그래서 인자의 징조, 바로 이런 것도 하나의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이 주께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우리 또한 이제 환난 후에 있을 또 하나의 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 알고자 또 해석하여 그 뜻을 이해하고자 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사오니 아버지의 환난 후에 있을 네 가지 징조 중에 첫째 인자의 징조에 대하여 우리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간절히 찾고자 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고 그들의 크게 여는 입에 내가 가득히 채워주리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의 귀한 뜻 그리고 세상을 운용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발걸음과 그 운용의 묘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딸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